할렐루야. 우리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문제도 다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큰 문제들이 있고,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늘 경험하고,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는 큰 문제였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3명 입양하고 키우고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하기도 하고, 그 당시는 참 힘들다,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도리어 그때 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내려주셨고 도리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축복의 기회였구나,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좋은 은혜의 기회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다 그 당시에는 커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했던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건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뿌리친다고 하는 얘기인데, 기도하지 않는 이 문제는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 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누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니까 그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다 기도한 사람. 구약에 나오는 사람, 기도의 사람 6명을 들어본다면, 첫 번째, 여러분 야곱을 보면 그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에스더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여인이었고요. 한나도 기도할 때 그냥 시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을 막 풀고 얼마나 정신없이 기도했던지, 제사장이 술 취한 줄로 착각할 정도로 그는 정신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그는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히스기야 왕,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 여러분 다윗 왕도 그렇죠. 다윗은 왕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통일 왕국의 왕이면 대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왕이면 왕만큼 큰 대적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으면 그만큼 수많은 대적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 그러면 큰 만큼 또 많은 대적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늘 기도하고 시시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다윗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10여 년 이상 그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 속에서 보면 다윗을 대적했던, 그렇게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는데 다윗을 모른다고
다윗을 도리어 배반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 그 원수들, 그 나쁜 놈들하고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세요. 원수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7절입니다. 시편 35편 7절의 말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뭐요? 함정을 파싸오니. 이야, 까닭없이 웅덩이에 숨기고 함정을 파고. 11절을 보세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선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여. 다윗이 넘어졌대. 다윗이 아들이 쿠데타 일으켰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의 일을 한다, 기도한다 그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많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지가 없는 곳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곳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야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다윗에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까닭없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배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지요.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사업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자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 가족 관계 속에서 보면 이 가정의 달인데 더 어려운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절대로 맞서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맞서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극한 슬픔, 극한 회개의 행위를 할 때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수들의 이런 문제를 두고서 마치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애통하고 있는,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도리어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아니 원수들은 내가 어려움 당하면 저들은 기뻐서 모여서 춤을 추고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다윗은 보세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누구 품으로 돌아왔다고요? 내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부메랑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보셨죠? 보여드려요? 부메랑인 거 다음에.
부메랑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동그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던지게 되면 이게 갔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뱅글뱅글 돌다가 바람을 타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걸 가지고 부메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원수들, 어려운 사람 있지만 그들에게 같이 맞서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시 내게로 다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돌아오는, 여러분 이 부메랑의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메랑이 되거든요. 부메랑이 돼서 20년 전에 던진 것이 오늘 내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그 교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복이 우리 아들에게 손주에까지 내려가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계준 장로님은 일본에, 북한에서 끝까지 상정교회 주기철 목사님 도와가지고 북한에 완전히 일제시대 당하고 순교당하고 팔남매 가족들 다 어떻게 되냐, 뭐 먹고 사냐, 하나님이 부메랑 되어서 그 집안을 세워주셔서 팔남매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에 그 집 위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우리 성도들은 부메랑의 원리를 기억하고 원수들 더 잘해줘. 왜? 그 모든 기도가 다 내게로 오니까. 우리 성도는 그래서 다윗의 이 삶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원수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텐데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야,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큰 슬픔 가운데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야,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원수 위해서 기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형제처럼 친구처럼 행하는 거예요. 비록 저들은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귀한 사랑을 오늘도 새벽에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들죠.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많았는데 다 죽었어. 죽었어.
미워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다 있죠. 그래도 우리 모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 여러분 사실은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은 없거든요. 그죠? 왜? 남을 미워하면 여러분도 어때요? 남을 미워해 보셨잖아요. 소화가 잘 안 돼. 내가 불편해. 미워하면 그 인간이 밤에 잘 때도 나타나. 아유, 눈 감으면 또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 몸의 모든 질병도 가져오게 되는,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같이 맞서서 싸우지 말고 끝까지 사랑의 원자탄을 쏘고 사랑해주고.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억울한 가운데 사랑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13절도 그랬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35편 1절입니다. 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호와여, 다 같이 여호와여,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4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을 찾는 이들의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는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절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해결하겠어요? 아들에게 얘기하면 아들이 얘기하겠어요? 부모님에게 얘기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은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이로제가 신경성 질환이다 거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분노들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사랑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억울한 이런 모든 사정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품으로 돌아오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부메랑이라고 하는, 부메랑 기도라고 하는. 전도서 11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좀 밥 좀 사주고 좀 장학금, 신학생 장학금 좀 주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다 여러 날이 지나서 다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손주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실 수가 있나? 그럼요. 여러분이 지난날 돌아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심은 것이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이고 던졌던 것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면, 내가 넘어지면, 내가 사고당하면 저희들이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모여가지고 너무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인간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다윗의 삶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여러분 늘 끝까지 사랑하고, 오늘 두 가지예요. 결론은요, 우리가 원수들, 어려운 사람 대할 때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서 뭐라고요? 부메랑으로 임하게 되는, 부메랑의 놀라운 복으로 내려주시는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여 원수들, 이웃, 어려운 관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